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는지 밝히 깨닫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맹인을 보셨습니다. 아주 가련하시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그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참 종교적이어갖고, 그래갖고 뭔가 아픔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벌 받았다고 생각한다든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생각하든가, 이게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잘 생각하면 교만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뭐 이런 생각 좀 되겠죠. 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 사람처럼 큰 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교만함이 살짝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죄를 생각하고 바로 율법을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심, 그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제자들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만하게도 나는 이런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죠.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또 의롭게 살아라, 항상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하셔요. 의를 요구하고 의를 공급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께요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막 소리 지르거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신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막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거나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렇게 오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계명이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능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무어 목사님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무어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가 되기 전에 남감리교단의 선교 총책임자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단에서 남자가 들어가 있는 남침례교, 남감리교, 남장로교 이 교단들은요 다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남감리교회는 특별히 한국의 어마어마한 선교사님을 아펜젤러 선교사님부터 해갖고 보내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들, 유명한 병원들 많이 지은 곳이 남감리교회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 병원, 그 학교들 다 이 남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감리교단의 선교 총책임자가 무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구한말에 조선 땅에도 많이 방문하셔서 저 개성 선주교 아래에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직접 주시기도 하셨던 그래서 조선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감리교인이 아니라 침례교인이셨어요. 남침례교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20대 초반 청년이었을 때 토요일은 이제 내일 주일을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 날이죠.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되겠거니 해서 호기심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그 교회 교인이 있었는지 그걸 봤어요. 그럼 자기도 거기 가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거기 가서 봤는데 자기 이야기는 쏙 빼고 야, 그 무어 형제가 어제 거기서 춤추고 놀더라 이렇게 교회에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가갖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 소문이 아주 파닥하고 성도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쑥은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토요일 날 밤에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놀 수 있냐 이거죠. 결국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무어 청년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에 더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방황하고 자책하면서 신앙생활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엘리자벳이라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감리교회 교인이셨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이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징계받아서 못 가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감리교회 나와라 그러면 그래갖고 그 감리교회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안내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나중에 이 엘리자벳이라는 이 자매님하고 결혼하셔갖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후에 남감리교단의 우리 미국 남감리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총감독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진흙을 눈에 이기셔갖고 그래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뭐 영적인 의미들도 많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지만 다 생략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씻고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표적을요, 다 체험했습니다. 이 일은 한밤중에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태어날 때도요,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일도 우리 주님께서 비밀리에 진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빛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다 체험했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실히 본 그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말이죠, 반응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상합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9절에 보시면 서로 막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들이 많죠. 그러다 24절 보시면 자기들도 당황해 갖고 막 어이없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보기는 보았지만 믿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체험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맹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로 하는 그 사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다가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쭉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27절쯤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자꾸 얘기해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보고 너 정말 눈 떴 어렸을 때 장님으로 태어난 거 맞냐? 내가 어떻게 눈 떴냐?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하고 나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미 그분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될 건데 너희도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캐묻는 거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욕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기 원하냐? 내가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절하십니다. 인자 그리스도,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알았던 그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본 사람이나 직접 자기에게 은혜를 체험한 그 소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바로 옆에서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 앞에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겠습니까?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나 봐. 이 정도로 체험하는 것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줘도, 이적을 체험했어도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고 그냥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3자의 은혜를 내가 대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요. 병원에서 이제 앞날을 준비하라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제 삶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건강한 몸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이분 하시는 소리가 날 때 돼서 난 거 아니냐, 우연히 난 거 아니냐,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나 보지, 병원에서 오진했나 보지. 그리고 이제 교회와 관계를 끊고 연락을 끊고 어느 날 이사가 버렸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콜로라도인가 어디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큰 은혜를,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 은혜로 알아야 마땅한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당연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이라는 차이를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절부터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앞에 말씀에는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장면이죠. 알죠? 우리가 그 내용.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33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 1년 이상 머물렀던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그가 너희 앞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린 것이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가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첫째는요 불안합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데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잠깐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각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벽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길을 알면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불평과 원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고침받은 맹인 주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잘 나갈 때는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같이 막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병이어 먹고 배부를 때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막 높여드리고 임금 삼으려고까지 하고 그랬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탈출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자기 집안의 장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홍해 끝에 도달했을 때는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이죠. 강 끝에서. 그런데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시편 95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를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막 헤매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뒤에 가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양의 목자다, 문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곳이든지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가 아니면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잘 압니다. 주의 임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곳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이 아무리 축복된 땅이고 천국 같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런 축복은 거부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은요 우리가 거부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하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아무리 위대한 출세를 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세상적인 축복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고 예배를 귀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아십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친밀함을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는 자답게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에 석 장씩 예배부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석 장이 아니라 그 이상도요.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 옆에다 끼고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라고요.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에 석 장씩 읽으라고 보내주시는데 읽었습니다. 그거 쓰기도 힘들죠. 왜냐면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할 말이 없어갖고. 하루에 석 장이 아니라 30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5장부터 보시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유언처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전쟁 가운데도 새벽기도, 새벽제단 쌌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삶은 비록 힘들고 먹을 거 없어갖고 굶으면서도, 매맞아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하루 1시간, 2시간 울다가 집에 가서 샘을 얻고 이겨나갔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뭐 무속적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가 한 번씩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 예배에 힘쓰십시다.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짐하시고 점검하십시다. 내 기도 생활과 내 예배 생활과 내 말씀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열심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에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